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1인칭이죠.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1인칭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던 곳은 페르시아의 수산궁이었죠. 수산궁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데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죠.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는 아니지만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4대 성읍 중 하나였고 페르시아 임금들의 겨울궁이었으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전 464년에서 424년까지 페르시아를 통치했죠.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주전 445년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했던 주전 458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후죠.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궁에서 일을 보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유다로부터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했죠.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유대로 간 지는 벌써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2차 귀환한 사람들은 불과 13년 전에 유대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떤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침울한 소식을 듣게 되죠. 도대체 누가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했을까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차차 알게 되겠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망연자실 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수일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통곡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당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만큼의 신실함을 이스라엘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5절에 무엇라고 했나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한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된 것은 사실 모세의 경고대로 된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경고도 함께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바로 그 모세의 경고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사를 다시 반추하며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고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약속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란 왕, 곧 아닥사스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관원은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맡는 직책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속으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께 이야기해서 유다인들의 환난을 막고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것과 불탄 것을 재건하도록 할 것이라는 결심을 한 것이죠. 이 일은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에스더의 기도와 같지 않나요?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인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죽는다면 유다인들의 목숨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결심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왕이 자신을 만나 주어서 은혜를 베풀도록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런데 왕의 마음은 어떻게 돌이킬까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만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왕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해 드릴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요구할 만한 우리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지만 세리는 자신을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구할 수 있을 뿐이죠.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기에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왕이 전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능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당신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뛰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하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왕의 고관이니 개인적인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음을 봅니다. 저도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부터 돌이키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